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구약과 신약의 10장은 유사점, 여기서는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가운데 구약은 영적 축복을 세속적인 것들로 표현함. 자, 이 주제에 관해서 1항부터 3항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항, 이 땅의 혜택들은 하늘의 것들에게로 이끄는 것임. 자, 1항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제 4가지라고 칼빈이 정리를 하죠.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시행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차이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심으로써, 예를 들어서 설명하심으로써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미리 맛보도록 섭리하셨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삶, 하늘의 왕국을 마음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혜택들을 통해서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이후의 복음이 이제 선명하게 성도의 궁극의 미래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 축복을 말씀하신 그런 방식, 근데 이게 어떤 방식이라고 칼빈이 얘기하냐면 저급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저급한 어떤 그 표현이나 이런 방식들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시지 않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이끄셨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첫 번째 차이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세를 이야기할 때 취하신 각각 다른 방식을 성도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율법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상급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모든 시대에다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 영속적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해서 모세가 말한 축복과 저주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러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은혜를, 가시적인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것들에 소망을 두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나 잃는 것, 즉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과 저주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기면서 물질적 축복의 개념을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우매함의 극치라고까지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을 기독교 강요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기업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던 이런 그릇된 해석에 반해서 올바른 해석은 이 땅에서 모든 물질적인 소유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미래적으로 예비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고 주장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약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의 말씀을 현세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크리스천 기업인의 회사에 가면 다 이렇게 그 요절이 붙어 있고, 웬만한 음식점에 가도 다 붙어 있고, 그렇죠? 왜 그걸 거기 붙여놨겠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 때문에 다 그런 것을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세 기복주의라는 이단적 신앙의 출현은 모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인본주의적 해석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현세 기복주의는 복음이 아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날을 세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적, 가시적, 현세적 복만을 추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미래적 영생의 복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기독교 강요의 책을 읽으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목회적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성경을 잘못 가르쳐 왔음을 양심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오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작업이 상당히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은 율법의 눌림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의 참된 자유하심을 그 영혼이 깨닫고 눈이 확 뜨여지고 그 마음이 열려지기까지 실로 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자 됨을 위해서 계속 목회자는 율법과 복음의 균형 있는 설교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의 위대함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 지루한 작업을 강단에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는 교회 부흥하고는 거리가 먼 설교예요. 더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전혀 해당이 없는 그런 설교란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첨예한 주제에 관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설교를 하겠습니까? 좀 더 평이하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살갑게 와 닿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더 빨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시적으로 외견상으로 성장시키고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헌신하게 만들어서 속이 어떻게 됐든 말든 마음의 할례를 받았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않고 빨리빨리 이렇게 콩나물처럼 성도님들을 키워내가지고 교회 헌신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봉사하게 만드는 것에 그것에 더 치중을 하지. 어떤 목회자가 그 한 영혼이 이 참된 회심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기까지 긴 시간 그런 말씀으로 그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운 그 복음을 계속 그렇게 투척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렇단 말이 아니라 저는 그러기 위해서 100분의 1이라도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구원을 얘기해서 빨리빨리 일꾼 만들어서 교회 헌신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 구약의 모든 축복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충성하면 다 하나님이 자자손 복 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유혹이 아니겠냔 말이죠. 그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영혼을 기만하는 것인지를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빨리빨리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많이 헌금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해서 다 이렇게 좋게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 목회자로서 이 말씀에 수종을 들면서 뭘 전해야 될지, 전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바르게 말씀을 통해 풀어간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각고의 어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쉽게 가는 길 저도 알아요. 좀 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드린 길도 알고 제 자신에게도 고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알아요. 선배들에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건 다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 구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물질의 복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겁니다. 결국 그 가나안은 성도가 받을 영원한 기업을 예표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성도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예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코멘트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심각한 복음에 대한 오해인지를 모르고 계속 단위에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기복주의적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알면,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현세적 가시적 축복의 말씀들은 모두 영원한 비가시적 그것을 지향하고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것임을 성도는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서 구약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항목은 구약 백성은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였음. 이 항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유대 민족을 어린 상속자,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이나 모두 동일한 믿음의 유업이 정해져 있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유학에 있었던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모든 계시가 다 열려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적인 약속들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제시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의 신앙의 분량에 맞추어서 이 땅에 속한 물질적 약속들로 구원과 영생을 예표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구체화된 복음도 없었고 구원의 방편에 대한 정교한 교리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의 개념이나 어떤 영생에 대한 축복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시대 속에서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유업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여러분 뭘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됐어요? 가나안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켜 가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물론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될 최종의 목표는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 먼 미래의 궁극의 새 하늘과 새 땅임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똑같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견인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눈에 보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예가 창세기 15장 1절인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바라보아야 될 궁극의 상급은 가나안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상징일 뿐이고
그 땅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의, 새하늘과 땅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요, 영원한 피난처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의 고백 속에, 시편에 나타나는 고백 속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연중에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것을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또한 장차 임하게 될 내세의 축복을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형으로 표현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21절 22절에도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 밖에 이사야에서도 같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여러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 다 영원한 본향, 즉 하늘의 도성에서의 영생의 복에 적용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 아직 신약 이후에 더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자들에게까지 이러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코 성도가 이 땅의 유한한 삶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서원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셨을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벌어가지고 하나님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바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딱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저는 그리워하고 꿈꿉니다. 주님 속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다만 이 땅에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랑하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자됨의 그 가치를 빛과 소금의 사명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아마 다 같진 않겠지만 이런 유의 기도였을 것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제가 대박이 나면 내가 선교사님을 몇 분을 보내고 내가 이런 식의 유치한 기도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난 그런 기도 했는데 그럼 뭡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서원으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땅의 축복과 형벌은 모형드림. 세 번째 항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 속에서 이 세상의 삶과 축복의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존재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것들도 모두 자신들의 연약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증표를 주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 땅의 축복에 더 매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은 물질적, 가시적, 현세적 축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런 식의 하나님이 우매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점점 눈에 떠지고 거기에 매료되더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은 자연히 그리 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뭔가 보상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도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자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심을 통해서 입증하셨고, 여러 모형과 상징들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영적인 영원한 행복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굳이 얘기하려거든 반드시 뭐와 그럼 같이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때로는 형통의 복을, 고난을 이길 힘을, 또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선한 손을 들어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덧붙여야 될 게 뭡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자는 그 너머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장차 있을 영원한 심판과 징벌을 이 땅에서 육체적 형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예표도 이 땅에서 악인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형벌과 상급 사이에 이러한 유사점과 일치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구에게 말씀하신 악인에 대한 지엄한 모든 즉각적인 형벌이 비교적 훨씬 부드러워지고 그 징벌의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로써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물질적 축복이나 악인들을 향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벌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 모두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의 행복과 또 영원한 지옥에서의 징벌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에 가려진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신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영원한 예표가 되는 것이고, 악인이 당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영적인 죽음의 위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내리는 이 땅에서의 형벌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신 것임을 우리는 깊이 염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악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면 지옥에서는 얼마나 더 큰, 얼마나 더 무서운, 얼마나 더 영속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겠느냐. 이걸 예표적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이 땅의 악인이 받는 징벌을 이야기함으로써 영원한 저주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교훈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신자를 통틀어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과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지식에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단언하건대 다수가 아닐 겁니다.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칼빈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관점으로 구약의 모든 물질적 가시적 축복과 육체적 지엄한 하나님의 징벌을 이해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장 올바른 해석과 이해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실 때 인간을 많이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 그렇고, 인간의 이해를 돕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하여금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시기 위한 다양한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말씀도 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만 되는 이런 의미적인 말씀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배려하시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숱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해설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깨달아지고 올바른 신앙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같이 판단이 되는 거죠.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인지, 이 지금 얘기인지 나중에 얘기인지, 이게 과거에만 해당되는 얘기인지 오늘까지 해당이 되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나 이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많은 왜곡과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가 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만 하셔도 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서 인생의 바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